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는지요. 저도 옛날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를 한 1000번씩도 수백 번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에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성경 속에 감사라는 말이 198번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베 왕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예수님 앞에 손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죠. 그분은 또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교회 입원된다면서 또 바쁘게 돼서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잘 차려놓지도 않고 뒤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도 붙이지 않았지만, 실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감사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가 넘쳐들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아멘. 다시 13절로 돌아가세요. 그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요, 설렁설렁하면 되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도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보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가실 때 그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 소리가 수근수근거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다고 말할 때 그가 크게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바디메오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부르짖어할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곳이 있지만 여기 나오는 그 맹인들은요 소리 높여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14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참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지만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198번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가 그 부르짖을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낳은 다음에도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먹은 분도 아니시지만요 우리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골로새 3장 12절 같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감사,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오는 그 감사는요 그걸 아마 문제없이 산 사람은 그걸 잘 모를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도요 458번이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한 사람만. 주님께서 보면 그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도 그 목장 안에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그 찾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이렇게 10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한 사람만 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지만 어떤 문제 앞에 당했을 때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이 또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남편 문제일 수 있고 직장 문제일 수 있고 또 자녀의 결혼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풀리지 않고 힘들다가 한순간 문제가 풀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서요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후를 주님 앞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당하고 그 귀한 것을 가는 자에게 나누지 않고 그것을 허비하는 자고 뭐라 하지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발시질문도 주셨지만요 이 여인은요 나를 위해서 그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이 은혜도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누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대너름 빚진 사람과 100달러 빚진 사람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이렇게 감사하겠느냐.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입술로 감사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30 몇 년 전에 병원에 가서 전도 나갔는데 그곳에서 한 50대 권사님을 만나서 50대 중반의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를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집에서 가스통이 터져가지고요 그 손가락이 하나가요 한 매듭이 이렇게 떨어져 없고 얼굴에 화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게 살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치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가스통도 터지지 않고 손가락도 잘리지 않고 얼굴에 화상도 있기 전에 감사하면 좋지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 만큼 그 사람의 강도는 달라요. 감사의 강도는요. 입술에 감사가 아니잖아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힘력과 너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 때 육신의 생명을 주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야죠.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차례 가서 나를 죽이려는데요 그렇게 죽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생명을 하고 우리가 믿게만 그분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만 하면.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요 사마리아인 같이 쪼개 새겼습니까? 아니면요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기는 쪽에 또 9명 쪽에 새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신앙 고백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깨끗함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요 한 사람뿐이잖아요.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9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곤단과 연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면 앞으로도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요 감사가 넘쳐야 돼. 입술로요. 원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쳐야죠. 감사. 내가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생명을 하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인 생명을 죽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주니까 생명을 하나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요.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영역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경건의 연습하고 어느 때는 저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찢을 때도 이렇게 할 때 경건의 연습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주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우리 삶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보다는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항상 여러분 내가 목사님 앞에서나 여러분도 성도들 앞에서요 말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또 말 함부로 했을 줄 아나요. 근데 항상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는 꼭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나를 엉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감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나를 영원하게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진심으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원망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도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 읽어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또 빌립 4장 6절 7절도 띄워주세요.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을 보니까 같이 주무시고 그런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그 습관이 멘트가 자다가도 쥐어 그리고 자다가 쥐어 감사. 이 양반 저기 잠 안 자가 잠도 안 자는 분 아니더라고. 자면서도 그게 부럽더라고요. 자면서도 쥐어 하다가 또 자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절기 오늘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머리로 내가 주님과 한 몸 생명을 하나 되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가지셔서 항상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언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면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요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령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요 다 여기 나온 모든 분뿐만 아니라 이 시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모든 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사마리아 있는 이 이방인은요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그 발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그 베네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지만요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면 여러분이 늘 그 습관적으로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요 넘치는요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설교 제목도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장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을 했니 너희 말대로 죽기도 죽기가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 40일을요 하루를 1년 지켜서 40년 동안 그들요 강야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 다 소멸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불평하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고 내 심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보통 이렇게 사업 개업 예배는 들어도요 사업 망해서 폐업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사업장이 망해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요 또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00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잊고도요 감사하지 못했다면요
오늘 이후부터라도 내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감사하지. 이것은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생명을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감사가 넘치는 성도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의 말씀을 듣는 뿐 아니라 어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요, 그 태창으로 맞고 이렇게 40여 가는 매를 3번이나 맞고 그 바다의 영과 또 이렇게 강도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요 늘 신앙을 지켜서가 아니라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 18절이 그 핵심이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 1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신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똑같은 10사람이 있지만요, 자기 병만 고치고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부터 51절부터 5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외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얻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는요 이건 율법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성령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들에게 선장님이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바디메오도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도요 그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으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갈 때도 많지만 그는요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요 보게 된다면요, 구원받고 보게 된다면 주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 10사람이요 다 주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죄자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넓고 크고 찾는 이가 적지만요 구원의 문은 좁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주신 그리스도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는 성도를 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려 심이라. 또 6절에는요 7절에는 이사야 43장 7절에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나 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기도합니다.